시편 94편의 말씀은 93편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소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 세상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93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했던 시인이 이제는 94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 모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 또한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의 시작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시작하는 이 시가 결국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의 그 모순과 또한 환난과 고통이 있음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사실은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대칭되는 것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봐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들 또한 이렇게 악을 꾸미고 악한 재판장들이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그 떠드는 것으로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곤고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청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이 94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94편 이 시가 탄식시냐 지혜시냐 이런 논쟁이 많은 시이기도 한데 탄식시와 지혜시, 결국은 이 탄식을 통하여 여호와의 지혜가 이 94편에 함께 녹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막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막 행하고 있죠. 사실 여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생명을 그냥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 넘어 인격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언론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재판관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는 무슨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라고 주장하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슬픔의 현실을 지금 시인은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94편을 자세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그러한 악한 또한 슬픔의 현실이 나타나는 구절도 있지만 그 속에서 또한 시인의 그런 지혜로운 고백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구절도 나오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8절부터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다가 이 시인이 또한 또 뭐도 합니까? 백성들에게 지혜를 또한 알려주는 구절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그 백성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사실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끝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여기 복은 행복으로 번역해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참으로 모순되죠. 아픔의 현실입니다.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고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인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죠. 그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으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죠. 우리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모순과 또한 억울함 투성이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감정이 이 세상의 어떤 통치에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억울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인생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억울하고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모순과 억울함 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요. 모순된 현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로부터 징벌과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이 의로 돌아가시리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백성이 누구를 알아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과 이 모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평안을 누리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때로는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많은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들입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뭐를 읽어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더라고요. 이렇게 망하는 것은, 이런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회복 역시도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따를 수 있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또다시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시인의 고백이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요? 주의 위안이 자기의 영혼에 풍성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십니까? 마지막 최종적 재판을 하시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면서 그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판결을 하신, 정확한 판결을 하실 재판관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을 때 지금 이 시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선한 재판관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고난과 모순과 억울함 투성이인, 그래서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인의 형편이 하나님 우리의 때로의 형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근심이 나를 덮어오고 하나님 미끄러운 그 삶의 현실 속에 내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같은 그 삶의 현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이 하나님 진짜 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 골짜기를 넘어 쉴만한 물가, 또한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